읽겠습니다. 13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12주 플랜을 짭니다. 그러니까 12주 플랜이 쭉 주어지면 그 다음에 그 설교하는 과정에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12주를 이렇게 정하면서 걸어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get이라는 단어가 있고 ma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단어예요. 근데 이 get이라는 단어를 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get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것을 얻거나 받거나 특정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get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가졌다, 획득했다 이런 개념이 다 뭐냐면 get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단어 중에 ma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make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만들다, 생성하다 그리고 특정 행동을 시키는 어떤 행위 이거를 mak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신앙의 원리가 들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get이에요, make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get인가요, make인가요? 그렇지, get이죠. 왜냐하면 얻어진 거를 내가 받은 거니까. 주님이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예수 믿으면 돼라고 마음을 주셔서 예 믿어요 하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뭐냐면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 과정에는 이 성장 과정은 get인가요, make인가요? 확신해요? 좋아요.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은혜는 뭐냐면 주어지는 것이죠. 맞죠? 우리 성장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도 예수님이 나에게 뭘 베푸셔야 되면 은혜를 베푸셔야 되죠. 그러면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가요? 그럼 우리 매일매일 get 해야 되나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인식하고 get 얻어내고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get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만약 이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땅에서 뭐냐면 make를 해야 돼요. 만들고 다듬고 변화시켜 나가야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그곳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맘 땅에 배추를 한번 심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모두 자주색 옷을 입고 촌스러운 옷을 입고 가서 땅을 파고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심는 것까지는 잘 심었는데 물 주고 가꾸는 것은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 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그런데 배추가 생각했던 것만큼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 수연동을 가서 제가 이제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밭 언제를 가면 거기에 그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배추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한 포기씩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배추만 그렇게 자란 게 아니고 뭐냐면은 파, 뭐 쑥갓, 갓김치 이런 것들도 파도 너무 잘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비료를 주고 했는데 밭을 갈았는데 왜 요만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묵상의 결론은 뭐냐면 농부의 실력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딱 한 번 농사를 지어본 거고 이분은 이 수연농 땅에서 10년 동안 같은 데서 실패와
또 어려움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추 잎사귀가 약간 힘이 없다 싶으면 이때가 물을 줘야 될 때인지 비료를 줘야 될 때인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주고 가꾸니까 뭐가 되면 배추가 채소가 엄청나게 자랐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씨가 중요하고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과 비료를 아무리 주어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이것은 농사가 헛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냐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휴경기를 취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뭐 합니까? 밭을 열심히 일구며 비료를 뿌리며 또 계속적으로 밭을 일구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근데 원래 좋은 밭들은 대충 해도 돼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밭들은 계속적으로 기경을 하더라는 거죠. 토양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배우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되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 말씀을 뿌리더라도 성도들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이 씨가 뭐 할 수 없다,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잘 갖고 심겨진 이 씨앗을 뿌릴 때 뭐가 되는 거냐? 곡식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지금 내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력이단 말이에요. 요즘 목회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최고로 좋은 씨앗을,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토양은 중요한데 이 토양은 누가 갖고 와야 되느냐? 이 토양은 여러분들이 또 지체들과 함께 이 토양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씨앗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뿌려져요. 맞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고 성장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 땅은요, 뭐냐면 인격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농부가 가서 뭐 포크레인으로 퍼든지 갈구리로 긁어내든지 삽으로 파든지 이 밭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여 알아서 하소서. 그럼 주인이 막 일구면은 이 밭이 주인이 주는 대로 이 밭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은 능동적이고 인격적이어서 뭐냐면 누가 가려고 할 때 no 이래버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심어서 우리에게 너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문을 닫고 나 안 해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이 말씀을 나이가 가꾸기를 원합니다. 다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을 열어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열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기경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기경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 그리고 좋은 밭.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마음의 밭은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점검하기 좋아요.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오늘은 길가일 수 있나요? 맞아요? 오늘 길가인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기경해서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밭은 스스로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겟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밭 가꾸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메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고 씨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죠.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뿌리시나요? 안 뿌려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뿌르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구약을 그걸 통해서 봐요. 신약은 뭐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요.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가 생을 마감한 분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씨를 뿌리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씨를 뿌려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밭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 씨를 뿌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냐면 부모도 씨를 뿌려요. 부모가 가정에 가서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사인가요? 맞아요. 가정의 사모인가요? 예, 그게 중요하죠. 가정의 목사요, 사모죠. 그리고 뭘 하느냐?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와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먼저 길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도 뿌리냐면 모든 곳에 길가에 다 뿌려져요. 길가에도 뿌려지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새들이 와서 줍줍하고 막 잡아먹, 다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상태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이래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가 사단이죠.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이 요한계시적 세계관으로 보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이 마태복음 관점으로 봐도 이 세상은 어떠냐? 여전히 영적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길가인지 다른 밭인지를 보고 다니다가 길가 일대는 그냥 부러질 때 톡 먹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시시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신경을 안 써요. 왜요? 가만히 둬도 말씀이 안 자랄 거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계속 쏙쏙 먹고 여기서도 막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알지만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매일매일 받아들일 때마다 자기 이 거울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릴 때 말씀이 막 바로바로 사라졌나? 제가 이 인천노예 신학고시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3년간 신학고시위원회를 하면서 참 아팠던 게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뭐냐면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이제 마지막 노예 전에 장로님들 안수하기 전에 장로님과 면담을 해요. 근데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봐요. 오늘 주일날 공부를 해요. 4시쯤에.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정말 10명 중에 8명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있었는데 오후 예배 설교 뭡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도대체 왜 앉아 있었을까? 우리는 연극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장로님 장로로 임직 못 해주겠다고, 사실은 이걸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장로님 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직분을 받는데 이미 이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그냥 사단이 와서 쏙 빼먹어 버렸는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회의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못 주겠다. 이러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저희 교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다시 불러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몫이니까 합니다만, 이런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새들이요 계속적으로 이 사단의 관심은 뭐만 있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빼올까를 사단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뭐냐면, 나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물어봐요. 뭐가 좋았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좋았대요. 이 느낌, 말씀이 좋았다는 느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정말 말씀이 좋았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뿌리냐면 길가를 넘어서 얕은 흙인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돌들이 있어요. 근데 돌이 자갈돌도 있고, 우리 땅을 파보면 막 이런 돌도 있고, 좋은 땅일수록 뭐가 없냐면 돌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그래서 척박한 땅을 그 농지로 바꾸려면 엄청 고생을 하는 게 이 돌을 일궈내는 것들이. 근데 이 돌들이 있는 땅은 뭐냐면 뿌리를 살짝 내리긴 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에 다 막히냐면 돌에 다 막혀요. 그리고 어떤 해가 확 돋아버리거나 비가 좀 덜 오면은 죽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1절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뭐냐면 넘어진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30년, 40년, 50년 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뿌리가 처음부터 깊게 내리니까요, 이 교회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 안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웬만큼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중요해요. 근데 이 뿌리를 내리는 걸 막는 돌이 뭐냐? 이 돌이 뭐예요? 이 돌이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이 봤는데 이 돌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돌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은 감정이에요. 요새 말씀을 줄 때 즉시 뭘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왜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이 설교를.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 그 설교자와 받는 사람이 왜 기뻤을까요? 막 목사가 한 번도 들으지 못했던 말씀을 쪼개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좋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합시다. 말씀을 즉시 열받음으로 받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주님이 기쁘. 근데 사실은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열받음으로 받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것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열받을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하면 절대 뿌리를 못 내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일정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감정에 취중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면 불편해지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밭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박재현 전사님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김준우 목사님 내일 결혼이니까 좀 충분히 좀 얼굴 예뻐야 되니까 쉬어라 하고 박정현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박정현 전사님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사닥다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몰아주기 기도에는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올 때 기도해야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면 좋대요. 근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흙이 얇은 돌밭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기도 되게 안 하고 싶을 때 많아요. 가끔가다 저보다 기도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네 이런 생각 들지만 아니, 농담이고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안 주고 싶은 마음, 목회 안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둘쭉날쭉해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은 속는 거니까. 속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야지 뭐냐면 어려움과 박해가 와도 이겨먹을 수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감정은 항상 하나님과 타인을 공격하게 돼 있다고요.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타인을 공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고 내 마음이 또 서로의 마음이 뭐가 되면 지옥으로 번져간단 말이죠. 하지만 감정을 꺾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말씀의 감정으로 변하면서 뭐가 되냐? 그때 뿌리를 내려가기. 이게 바로 뭐냐? 돌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get과 뭐냐면 make예요. 은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은혜를 항상 앞에 놓고 계세요. 아멘? get 하셔야죠. 근데 이거를 진짜 get이 돼서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make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장은 감정이 아니라 깊이에요. 깊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감정을 이끌 수 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이겨요. 물론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을 이겨먹으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2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거는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 침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 시편 기자가 슬펐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무시 많이 해요. 목사도 무시당하고 여러분들도 무시당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이때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감정을 표현해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감정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감정은 흔들려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먹냐면 감정을 어떻게 이겨먹냐면 시편 42편 5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냐? 찬송이 흘러나와요. 소망을 다른 데 둬봐야 다른 데서 찾아봐야 찬송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감정을 쏟아놔봐야 시원하지만 그 안에 찬송이 흐르지 않아요.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를 우리가 한번 보면 보세요.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 보면 마태복음 13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어디 떨어지냐면 가시떨기에 심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가시 때문에
가시의 기운 때문에, 가시의 힘 때문에 이 말씀이 치고 이제 뿌리는 내렸는데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는 뭡니까? 이 가시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걸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 기운에 막혀서, 이 가시에 막혀서 뭐냐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맥을 못 쳐요. 여러분, 뿌리를 내렸는데 자라지 못하니까 맥을 못 치고, 뭐냐면 가시에 찔려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죠. 우리 이제 전 목사님 결혼하셨는데 앞으로 희망도 많이 펼쳐지겠지만 그 인생 속에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자라도록 자라지 못하고 하는 두 가시다, 기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분심이에요. 분심.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 인정, 그 다음에 안정,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성공과 안정과 인정받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라, 저도 인정받고 싶고 저도 안정되고 싶고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안정되기를 바라요. 근데 진짜 잘 되는 것이 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중요한데 뭐냐면 우선순위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과 안정과 인정을 이끌어 가야지 이것들이 예수님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뿌리를 내리고 뭐냐면 자라요.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말씀의 검으로 이 기운을 막는, 이 자람을 막는 가시를 그냥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가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칼을 들고 치고 나갈 때 내 손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해요. 영적인 전투에는 심령의 상처가 있고 자존심의 상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으로 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도들이 자꾸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번에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이번에 또 의의 흉배를 썼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뗐어요. 구원의 복음의 신을 쓰였어요. 근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를 더 가졌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저는 어떤 것이 와도 다 막을 수 있어요. 이래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이것까지 오는 것도 훌륭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사단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군대로 우리를 삼위일체로 막 싸우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방어 기제만 갖고 있고 막 믿음의 방패를 이겼다, 견뎠다, 이런 것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는 하나씩 장착을 시키는 어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에게는 이기고 방어하고 이러면 되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선 사람들은 뭐냐? 이제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칼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막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럼 보세요. 세상에 염려가 와요. 여러분, 염려 있죠? 저도 염려가 많아요. 이렇게 앞에 리더니까 이제 이걸 치고 가려고 할 때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함께 책임을 지지만 결국 선봉대에 서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려대면 저가 할 건데요. 염려가 없을 수 없죠. 교회가 성장하면 쉬워지는 건데 교회가 또 힘들어지면 염려가 되죠. 염려가 왜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염려를 덜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염려를 덜어주는, 우리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와, 염려가 막 올 때,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 삶의 염려, 막 이런 염려가 올 때 도대체 이 염려를 뭘로 이겨야 되느냐? 그 검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 염려가 올 때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검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염려가 와요.
염려가 오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일이 바뀌나요? 오늘 하루 종일 염려하고 뛰어다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하루가 충분히 잘 살았어요. 한 목사 잘했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잘 살았어. 근데 내일은 두렵잖아요. 근데 그 내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말씀의 검을 딱 들고 마태복음 6장 34절을 딱 펴고 아니면 에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게 염려할 것이요 한날 기름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이 염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저는 잡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오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잠도 안 와요. 뭐 뒤척거리다가 그러나 빨리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내일은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가죠.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떠다녀요. 뭐가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생각을 옛날에는 잡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생각을 한번 흐르게 놔둬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내가 웃어요. 왜 벌리셨어요? 뭐 왜 하게 해줬어요? 근데 웃다가 보면 또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기대감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세워질까? 어떻게 그 자리가 채워질까? 어떻게 아이들이 뛰어놀까? 어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염려가 사라지면서 기대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거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오는 거죠. 망해봤기 때문에, 찐하게 망해봤기 때문에 망함이 얼마나 아픈 건가 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뭐냐? 염려가 올 때 제가 여러분 매일 약간 두려워 보여요, 제가? 저는 안 두려워요. 속은 두렵다고요? 뭐 속은 두렵지만 그게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속은 두렵지. 근데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검을 휘둘러 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어디다가 휘둘러요? 나의 생각을 빼앗는 사단을 향하여. 혈과육의 싸움 뭐하러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재물의 염려 지금 우리 이제 이 물질의 염려가 이제 막 엄습해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검 딱 붙잡는 거죠.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데 내가 정체성 기반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고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서 내가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저의 일을 할 거예요. 말씀 전하고 말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결과는 주님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 그분은 실패한 목사가 아니에요. 10,000명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한 목사도 아니에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뭐 엄청난 뭐 면류관도 있고 집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자기 집도 없고 자기 관도 없더래요. 큰 게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세요. 같이 만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럴 때면 누가복음 16장 말씀 딱 들고 그냥 휘둘면서 가는 거죠. 그런 리더십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연약하고 두려운 길가, 얇은 흙밭, 그 다음에 이렇게 염려 때문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어려운데 평안한 거야? 흔들리는 것 같은데 왜 넘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라고 하는 거 딱 잡고 가는 거죠. 좋은 땅 뿌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 뭐냐면
다 좋은 땅이어도 열매의 양은 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 되는 거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 되면 박수를 막 쳐줘요. 와, 좋겠다고, 너무 화이팅이라고. 돌아와서 쓸쓸하냐? 쓸쓸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더 큰 것을 보면 쓸쓸하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30배를 맺고 갈지 60배를 맺고 갈지 그 다음에 100배를 맺을지 그거는 그분의 몫인 건데, 나는 겟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겟하고, 겟한다는 게 아니고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늦게 영어를 배워가지고 겟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make. 나는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는 다른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옆에 다른 목사 세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상훈 목사. 저 옆에 다른 목사 세우는 순간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옆에 다른 사람 세우는 순간 끝나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그림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먹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get 주셨어요. 은혜로 기부했어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기분 여기서 은혜 받고 막 다 있을 수 있었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땅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한번 지어 보시면, 우리 검암 땅에 가면요, 뭐 물건 나르러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뭐 행사 끝나면 물건 나르러 가거든요. 막 이렇게 짐 가득 싣고 가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전부 넝굴로 칡넝굴로 다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 밟으면 꼭 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잠시 있으라고 내가 발로 미리 먼저 밟아고 길 열고 그래 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땅 참 좋은 땅이에요. 고구마 하나 심으면요, 고구마가 땅이 좋아갖고 한 이만하게 나와요. 근데 그 좋은 땅도 메이크하지 않으면 금세 자라가지고 숲이 우거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싹 다 막 자르고 막 돌 있으면 걸러내고, 돌이 들어왔네 걸러내고, 가시던 뿌리 있네, 이거 아픈데 우리 힘들지만 말씀해 갖고 뭐 치고 갑시다 해가지고, 힘들지만 치고 갑시다 치고 걸어가서 나중에 좋은 땅에다가 말씀이 팍 심겨지면 열매들이 확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이 특수한 공동체를 통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위의 권위를 잘 보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좀 있으면 결혼하나요? 맞아요? 결혼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러면 지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저한테 받아야 되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 것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셔도 저는 그 상황에 순응할 수 있어요. 아파도.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 전도사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지를 옮기든 뭘 하든 언젠가는 옮기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그가 목회길을 걸어갈 때 힘겨울 때 우리 교회가 도와야죠. 우리가 박예선 목사님을 도왔던 것처럼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나중에 그가 독립이 되고 스스로 뭔가 설 때 하겠죠.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맺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공의를 심으래요. 그럼 뭐냐? 인애를 거둔대요. 그러려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이게 너희를 위한 건데, 그러려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잖아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요.
근데 그 무경 땅을 기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셔야 그곳에서 뭐냐면 묵은 땅이 보이고 땅의 상태가 보이고 그것을 기경하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이 이거. 그러면 자, 성경 구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해요. 이 공식을 보세요. 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땅은 내가 갈아야죠. 어떻게 가느냐? 여호와를 찾으면서 갈아야 되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이 귀경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집이 바뀌냐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뀌냐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세워질 때 우리가 뭐하러 부천과 인천 땅 뒤집겠다고 왔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땅이 길가인데 사단이 와서 말씀 쪽쪽 잡아먹고 그냥 기운에 눌려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일을 버리셨고 저는 이건 제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고 나는 순종을 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 이건 제가 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저는 제가 찾지도 않았어요 땅을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큰데 누구냐? 이제 저의 그릇이에요.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1기는 저기 남동구에 있었던 그게 1기, 2기는 여기가 2기. 자, 5년 단위로 나누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3기로 가요. 자, 3기인데 3기는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다 죽어요. 소풍처럼 행복한 게 못 만들어요. 이 수준으로는. 이 밭으로는 안 돼요. 3기는 귀경할 거예요. 5년간 죽을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기가 있대요. 그리고 5기가 있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전을 허락하시면 딱 제가 온달 때 5기인데 그 5기는 어떤 거냐면 정말 아름답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진짜 이 말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면 다 목사로서 최고구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가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운영하셔야죠. 1년 동안 딱 짜여진 거 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긴급한 거 말고 딱 짜진 거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 준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를 묻는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죠. 권사님들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셔야죠. 근데 목사가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막 자기 영광만 드러나고 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만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숨어 있었다고. 앞으로 뜰지 모르겠다고. 제가 아멘 했어요. 영향력 끼치고 싶어요. 죽어가는 목사들 살리고 싶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 살려내고 싶어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역자들은 딱 해야 한 가지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허드렛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 청소할 때 뭐 청소합시다. 뭐 운전할 때 운전합시다. 제가 차 같은 거 한번 갖고 좀 기름 같은 거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될 때 아이들 영혼과 거기에 다른 시간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악을 밭같이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와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의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용사, 내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가는 그 걸음에서 여호와를 빼버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정말 이렇게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안 되지 않냐.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자. 말씀에 장착하자. 제자 훈련하면 들어가자. 기도할 때 엎드리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의 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3기는 지금 모습대로 안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기도원 가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특정하게 할 수 없어요. 다 감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탁월하냐 아니냐,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저가 탁월하나요? 안 탁월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만 부르심과 또 세워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 요구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질서를 따라갈 때 뭐가 임하게 되느냐면 이상하게 기쁨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저 땅으로 가잖아요. 성도들이 200명 늘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질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알고 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